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재앙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 재앙으로 오는 그 사이 12장 5절 이하부터 14장까지는 삽입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삽입구 안에서는 여자와 용,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14만 4천 명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 그리고 추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곡간으로, 그러나 포도는 추수하여서 진노의 틀에 밟으시는 모습,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와서 비로소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재앙 시리즈 가운데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렇게 마지막 재앙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일곱 대접이 등장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16장은 일곱 대접의 심판이 행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1절에서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까지는 일곱 대접의 의미를 알려주는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일곱 대접 심판을 시작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오늘 일곱 대접 심판의 핵심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의 핵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사도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4장 6절에서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동일한 바다가 오늘은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시행되려고 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들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말씀의 대부분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재난, 지진, 전염병과 그 밖에 다른 수많은 환난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환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서 이미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환상 전체의 핵심이며 우리의 위안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심판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들은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겁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영적으로는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불리우는데요. 출애굽 당시의 모세의 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노래는 사실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앞으로 완전한 출애굽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구원을 새로운 출애굽, 영적 출애굽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는
출애굽을 경험했다면 이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과의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홍해를 건너므로써 사단의 나라와 죄와의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가 지금 불리우는 것은 앞으로 있을 7 대접 심판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7 대접 심판 이후의 교회의 구원이 새 출애굽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 어린 양의 노래에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며 의롭고 참되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놀라운 일인 것처럼 성도들의 구원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그토록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완성된 교회,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와 있게 된 것일까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노의 자녀요,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을 가진 천사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 7을 7 천사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아무도 그리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 7 천사에게 그 금 대접을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7 대접 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7인 7 나팔 재앙과는 다른 7 대접 심판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대접 심판이 하늘의 성전에서 발언합니다. 두 번째는 이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하늘의 군대로서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7 천사가 받은 금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금 대접은 계시록 8장 5절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그릇이 하나님의 진노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고난을 받은 성도들의 기도는 그들을 핍박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666 짐승의 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질문보다, 이 고민보다 오늘 이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에 노출되어 있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순교를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것처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성도는, 교회는 때로 너무 연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 기도야말로 성도가 승리하게 되는, 원수들이 심판받게 되는 유일한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은 장차 우리가 부르게 될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불렀던 그 승리의 노래처럼 우리도 곧 그 노래를 직접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 헛되이 사라지거나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금대접에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고 이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인내와 이 신앙을 지키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금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쳤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한 10주 만에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귀국한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흩어지는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 위에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바이러스로부터 한 성도도 감염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